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훈련생 2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금요일 오후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면 2명의 훈련생은 그 곁에 서서 그것을 보고 배우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2명의 훈련생도 각각 훈련자가 되어서 또 2명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나아가 직접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훈련생이 되어서 따라가다가 이제는 훈련자가 되어 처음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훈련생을 데리고 나가서 제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모임에서 전도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기가 없어 물러나고 주저하곤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살며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들, 곧 상속자 이삭을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을 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필경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막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아침 이 2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을 짊어지고 그리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으므로 애굽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시를 벗어나는 그 순간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길을 가던 중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면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가진 식량이 다 바닥이 났으며 곧 가지고 갔던 물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은 광야와 그 사막의 무자비한 열기에 지쳐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은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어린 아들을 부축하며 걸었으나 힘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그 아들을 더 이상 부축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아들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어린 아들을 그 사막에 피어나는 관목 덤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낯빛을 보니 창백하였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샘이 있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어머니는 급히 달려가서 물을 떠왔고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자, 물을 마신 아들은 곧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와 그 후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갈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구주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멸망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목소리 높여 울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늘 아래 어떤 재앙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물 한 방울로 그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고통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물이 없어 고통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고 그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지구 반대편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냉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이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자, 구주께서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가인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자는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새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설교의 방법을 배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 목사님 단위에서 올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없는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들이 앉은 그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영혼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뛰어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저는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양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를 책임지고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저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며 고뇌하고 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과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곳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샘물은 하갈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사실 그곳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이와 함께 샘물이 흐르는 곳에서 샘물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샘물 앞에서 샘물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오감의 타락과 지각의 변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각이 변질되었습니다. 쓴 것을 달다고 하고 그리고 단 것을 쓰다고 합니다. 지옥의 독을 원하고 천국의 양식을 거부합니다. 영적인 청각 역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후각도 이렇습니다. 거룩한 냄새와 고약한 냄새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멀리하고 죄에서 풍겨나는 악취에 끌립니다. 시각도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의 오감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각도 무지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세상은 곳곳마다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세상이 온통 저주와 진통, 진노 뿐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오감과 지각으로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마존 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는 그 강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다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식수가 떨어져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배가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배는 급히 조난 신호를 보냈고 신호를 받은 다른 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져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자 그 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을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이같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양동이를 배 밖으로 던져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물을 길러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선한 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끗한 강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순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는 믿음이라는 양동이를 배 밖으로 던져라. 구원은 네 주위에 있다. 구원은 네 가까이에 있다. 너는 지금 은혜의 강물 위에 떠 있다. 은혜의 강가를 내가 나아가고 있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구주를 믿고 신뢰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기꺼이 사랑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의 눈이 감겨 있을 뿐입니다. 하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눈물입니다. 하갈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어머니를 바라보십시오. 자,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온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는, 눈물의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서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눈물의 기도로서 사탄의 공격을 꺾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 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 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눈물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자마다 주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이가 없습니다.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먹을 것을 위해 우리를 올려다보며 간절한 눈으로 구할 때 그것을 과연 모른 척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덜하신 분이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보실 때 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어머니의 눈물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때 하갈은 달려갔습니다. 가죽 부대에 불을 채워서 그 아들의 입술에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늦창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던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처럼 사랑하시고 하갈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권유로 예수를 다 믿을 양이면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번 교회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평균 7번의 전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2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은 한두 번의 실패 후 다시 도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세일즈맨 협회에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일즈맨의 48%는 한 번 만나서 권면하고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이고, 25%는 두 번쯤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이고, 15%는 세 번까지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머지 12%만이 물건이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찾아가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물건의 88%는 이 12%의 인내의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고 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낙심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에게서 배우는 것, 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갈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머니인 하갈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갈은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어느 새벽 한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김 목사, 만일 너가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겠느냐.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 소년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샘물을 발견했고, 그리고 가죽불에 담아온 물로써 아들의 입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는 마음, 그것은 모든 전도자의 힘입니다. 모든 부모의 힘입니다. 모든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의 힘입니다.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눈물의 기도로서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을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